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같이 한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거든요. 이같이 한즉, 이게 뭐냐면 알고만 넘어가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라는 동의로 그치면 안 되고, 아 그렇다네요 깨달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같이 한즉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같이 하라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하나도 어려운데, 원수 사랑도 어렵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같이 한즉 그러시니 이거를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이 야 알아들었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 했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너 하고 왔냐? 라고 물어보실 거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설교 잘 들었냐? 가 아니고, 너 그거 잘 받아 적었냐? 빠짐없이 노트 했냐? 가 아니고, 이같이 했냐? 라고 물어보실 거니까. 이게 난감한 일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요, 이건 좀 빼주시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저희들 못하니까 이거는 좀 과목에서 없애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리 마음인데 주님은 두 가지를 다 해야만 된다고, 이같이 한직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일주일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로 좋아하지는 못해도 사랑은 해보자는 거였어요. 좋아하는 건 취향의 문제지만 사랑하는 건 좀 다르다. 이것은 약간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 특히 부모님을, 시부모를 사랑할 때 막 취향이 내켜서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의무감으로는 하더라고요. 5년도 10년도 사랑하더라고요. 그럼 그 의무가 어떤 거냐?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 말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성경에 없다고 그랬죠. 왜요? 언제나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언제나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 노래에? 아마 운율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운율이 비니까 넣은 것 같은데, 그 언제나 때문에 우리 너무 부담을 가지고 나는 사랑 못해, 특히 원수 사랑 절대 못해,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뭐였어요? 그냥 다 참고 끌어안고 내가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오래 참고라는 말 뜻은 때로는 체념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받아준다. 여러분 그거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부부끼리 아이고 내가 진짜 봐준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면은 뭐였어요? 그거는 쓸모 있게, 유용하게, 즉 그 관계를 깨지 않는 거,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게 이게 온유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직장에서 관계를 깨진 않잖아요. 우리가 막 너무 밉다고 그 사람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진 않잖아요. 그죠? 네, 사표를 품지 않는 이상 그런 짓을 못하죠. 우리가 온유한 거예요. 우리 실제로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할 수 있다. 원수사랑 해보자 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기도하다 욕해도 좋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자꾸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욕을 해도 좋다. 왜? 시편 109편에 보니까 다윗이 순 다 욕을 해놨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놨어.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쏟아놓되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채우는 것, 그분께 간구함으로 마무리하는 건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저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지만 누구만 만드신 분만 고쳐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 원수는 대개 누굽니까? 대개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미운 짓거리 하는 사람. 나는 도저히 그 사람 받아줄 수 없어. 나는 도저히 그 사람 용납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원수죠. 고칠 수 있으면 벌써 고쳤지. 그런데 나는 못 고치지만, 우리 주변에 아무도 못 고치지만 누군 고쳐요? 만드신 분은 고친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청년 사울, 그 악독한 놈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말씀하시면서 그를 들어 쓰시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미움을 부어주고 있는 그 원수,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되는 그 원수를 나는 고쳤을 수 없지만 만드신 분 하나님은 고쳐 쓰신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해보셨죠? 네, 우리가 오늘 해보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죠? 설마 안 해보신 분도 원수가 없어서? 할렐루야. 네, 원수가 한 명도 없어서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오늘 감사원금 하고 가셔야 되고요. 있는데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한 주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재미가 나죠. 알아가는 것도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해보는 건 정말 끝내줘요. 예, 제가 해보니까 이거 좋더라고요. 저는 아시겠지만 설교하는 게 제일 신나고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 제일 좋은 게 뭐냐? 설교하는 겁니다. 저는. 예, 그 다음 좋은 게 뭐냐?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좋은 걸 깨달았어요. 해보는 게 정말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설교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더 좋아졌어요. 저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원수가 누군지 모르겠는 분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딱 집어드릴게요. 당신의 원수는 누구라고 집어드릴 테니까 그분을 살아가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아들이 되리니라는 부분을 볼 텐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오늘 본문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예요. 자,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한즉, 그 다음 뭐가 돼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같이 한즉 쳐져 있겠죠. 이미 동그라미 되어 있겠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동그라미 해보세요. 야,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뭘 배워요? 이신칭의를 배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결국 지금 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태는 세리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동전 한 푼 때문에 밤을 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록하기를,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다라고 기록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이신칭의 맞아요. 이신득의 맞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는데, 그 믿는다는 게 그냥 말로 믿을게요 이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이거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만 하는데, 그 동반해야 되는 삶의 변화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그냥 조금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까지 가야,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성경을 덮든지 해야 돼요.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면서 이 말을 외면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이중신앙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시죠? 아예 안 믿는 사람이 나아요. 믿겠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무시무시한 목사가 될 거냐, 무시무시한 성도가 될 거냐, 아니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착각의 눈을 믿음으로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각의 눈을 믿음으로 열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다만 내 삶이 달라진 거라고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밖에 없는데, 수요일날 그래도 예배 나가서 앉아있는 거 외에는 난 달라진 게 없어. 이전과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똑같이 왼수는 내 왼수고, 똑같이 나는 저주한 사람 저주하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웬만한 사람이 얘기해서는 안 바뀌어요. 우린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또 이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건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착각의 눈을 믿음으로 열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살던 대로 살고 믿던 대로 믿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될 대로 되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 착각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착각은 너무너무 많아요. 믿는 자들이 하는 착각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볼게요. 성경 신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중에서 2장 8절 보시면 거기에 한 교회가 나와요.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7교회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딱 칭찬만 들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굉장히 귀한 교회죠. 그래서 창원에 가면 서머나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 붙이기 좋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칭찬만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굉장히 핍박을 심하게 당한 교회입니다. 로마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양쪽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누구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인데, 이분이 순교했거든요. 11명의 교인과 함께 이분이 순교했는데, 그러면서 이 서머나의 핍박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그런 아주 힘들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자,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었지만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 있었나? 바로 예수님은 처음만 되시거나 아니면 마지막만 되실 거야.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각을 내가 바꿔주마.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너무 박해를 심하게 받으면요 사람이 너무 약해지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우리의 감독님, 우리 폴리갑님은 끌려가 죽고 11명의 성도가 죽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예수님은 그냥 처음에는 좀 계셨는데 마지막엔 사라지셨나 보다, 우리를 안 돌보시나 보다, 이런 마음. 즉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우리가 황폐하게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의 좌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려주는 거죠. 아니,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야. 모든 너희의 신앙의 순간에, 너희의 모든 믿음의 순간에 나는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착각?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우리의 폴리갑도 죽었고 우리의 성도들도 죽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 속에, 인간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죽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순교 안 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못된 놈들이 죽고 우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죽으면 끝인가 보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착각을 뭐라고 짚어주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면 너희도 죽었으나 살 것이다.
교회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 죽지 않아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프고 아파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자, 환난이 뭐예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궁핍이 뭐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기득권 아닙니까?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물도 갖다 주지 못하게 하고 살지 못하게 막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못 마시고 잠도 못 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 죽어요. 먹을 게 없어요. 환난과 궁핍을 겪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착각했냐면 우리가 굉장히 가난한가 보다. 우리는 굉장히 빈곤한가 보다. 이제 우리는 굉장히 망했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것을 알거니와 실상은,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괴로워, 내 남편은 맨날 나 교회 가는 거 뭐라고 하고, 우리 애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짜증내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맨날 차 막히고, 정말 나는 교회 안 가야 되나 봐.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것을 자꾸 생각하죠. 헌금 좀 하자 그러면 아내가 짜증내고, 좀 교회에 헌신하자 그러면 온 가족이 들고 일어나고, 우리 머리는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 지금 힘들어하지?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네가 굉장히 부유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라오디게라는 교회는 어때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냥 철철 넘쳐올라 온천이 터져가지고 거기는 앉아서 돈을 버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네가 벌거벗었다. 너 지금 아무것도 없다. 너 지금 거지다 라고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죠. 근데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너무 환난당하고 너무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데 주님이 아니 너 지금 부유해. 너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해. 너 지금 완전히 좋아. 너무 좋아. 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아니라고 하고 아닌데 괜찮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착각의 최고봉이 뭐냐?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는 너무나 많은 현실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비방 동그라미 해보세요. 비방,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블라스페미,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난 하나님 잘 믿어라고 하는데 그들이 무슨 비방을 해요?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건 신성 모독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로마에게만 핍박을 당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더 큰 핍박을 당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죽인 예수를 서머나 교회가 믿고 있으니까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비방이 실은 너희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신성 모독을 하는 거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그거 알고 있냐? 그들이 아마 그거 알면 깜짝 놀랄걸? 자기네 굉장히 잘 믿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딱 정면으로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상은 또 나왔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잘 믿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잘 믿으면 이 멀리까지 와서 서머나 교회까지 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있었겠어요. 굉장한 열심으로 지금 이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말 속에 뭐가 들었어요? 유다 지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지파 유대, 그리고 남유다의 왕 다윗을 상징하는 그 이름 유대인. 그런데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뭐냐? 사탄의 회당이다.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거든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힘을 모아서 로마와 결탁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인과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믿고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이들이 하나가 돼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도당을 막기 위해서, 예수 도당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과 로마인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아마 그들이 알면 깜짝 놀라겠죠. 말도 안 돼요 그러겠죠.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 서머나 사람들만 하던 오해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하던 오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오해가 있겠죠. 서머나 교인들의 오해처럼 이제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끝났다, 처음에 있던 예수님은 더 이상 없다, 죽은 예수님은 끝났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는 우리의 오해, 우리의 환난과 궁핍이 실은 영적인 부유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오해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그 짓거리가 얼마나 악한 짓인지 스스로 모르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당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그냥 잘 가고 있어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같이 한 적은 없고 아들이 되리니만 있잖아요. 그럼 아닌 거죠. 그럼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할 계획을 세우면서 목사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 수요일날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지를 줄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대지를 2개로 줄일 테니까 우리 기도를 더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은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잘 정말 기가 막히게 받아줬고 집에 가면 안 되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을 땅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이대로 못 살고 있는데 그럼 저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슴을 쥐어뜯는 기도가 없으면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이같이 했냐고 내가 지금 묻고 있는데 너 이같이 한 건 하나도 없네? 그냥 듣기만 잘 듣고 왔네? 그럼 귀만 떼놓고 가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머리만 떼놓고 가, 나머지는 필요 없어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말씀 전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노릇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멀쩡히 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저의 과거를 회개합니다 라가 없으면 안 되고, 지금까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상속자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살아왔던 것을 내가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오늘 밤에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네요. 차마 이게 오늘 설교 잘 듣고 가십시오 소리를 못 하겠네요. 그래도 가야 되겠죠? 예. 안 해도 되겠어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더 많이 안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더 많이 알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같이 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같이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뭐 권세를 누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에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한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요, 사실 내가 바라는 게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그 기대를 안 채워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게 없으면 원수도 안 돼요. 옆집 아저씨는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멀리 사는 누군가는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누가 원수예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내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안 채워주는 그 사람이 내 원수예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원수를 원수라고 제껴놓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되네 안 되네 머리로만 지금 굴리고 있잖아요. 한 적도 있다더라, 할 수도 있다더라. 그런데 나는 상관없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 내게 아픔을 주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큰 오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될 수 없다는 것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았어요. 아니,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지금 초청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같이 한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럴 재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시간 예배로 부르셨고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원수를 향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열어주셔서 오늘 이 밤에 그 기도로 내가 새로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지만, 그러면서 부끄러운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이제는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뜻에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우리를 의탁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이 밤에 은혜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믿음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해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 시간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라 하시고 그렇게 한즉 내 아들이 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 시간 저희들 피할 길 없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을 결단을 우리 예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주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른다고 발뺌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텐데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의 삶을 주님께서 이 시간 힘과 능력 도와여 주시고 내 마음 바꿔주시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수는 여전히 원수고 박해하는 자는 여전히 박해하는 자고 여전히 용납할 수 없고 여전히 용서할 수 없고 여전히 내 마음에 그는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이요 영원한 열애자로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더 이상은 붙잡고 갈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는데 주님 저희들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주여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주셨던 그 사랑을 나는 하나도 받은 자로 살지 않고 그 사랑을 나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살면서 그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마치 정말 하나님의 좋은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좋은 딸인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나는 위선 떨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설교 잘하는 사람 되고 싶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고 싶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믿은 자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성도도 아니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사람도 아닌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그건 나를 지장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오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나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큰소리치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멀쩡히 살 수 있는 우리를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그냥 살고 있는 나의 이 모자란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나의 이 끝모르는 이 정말 무지한 모습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서민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가까운 사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주님, 내 마음속에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이해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용납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더 이상 내 마음을 더 이상 사랑 아닌 것이 자리할 수 없는, 사랑 아닌 것은 내 마음 위에 다 지워지고, 사랑 아닌 것이 다 떠나가고, 사랑 아닌 것은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내 마음이 되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저희는 착각하기를 좋아하고 오해하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저희 나름대로 잘 산다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만나고 저희들은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지 않으면, 할 생각이 없으면, 안 할 거라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데, 주님, 저희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이제는 이 말씀에 직면해야 되는데, 주님, 저희 성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라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한 마음 품게 하시고, 과감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패턴을 이제는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터,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